일어날 26주 486조 26주 거룩한 세례 69문 거룩한 세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 제사로 당신에게 준 유익을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옛적 씻음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물로 몸의 더러움을 확실히 씻어 버리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불결, 곧 내 모든 죄의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생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어, 지체로서 성결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9절에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겠죠.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그러면 구약에는 어, 6월절, 6월절과 할례가 있고 신약에서는 성만찬, 성만찬과 세례가 있는 거죠. 그 성례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의미, 의미가 담긴 옛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약속했는지 그것을 믿도록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도록 언약 약속이 뭐냐? 세례는 언약에 대한 것이고 성만찬도 언약에 관한 건데 세례도 성만찬도 복음에 관한 거죠. 복음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에서 약속한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씻어 준다.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 주시겠다. 어, 우리가 진흙탕 속에 에, 걷는다든가 차가 달리고 나면 흙탕물로 더럽혀 있죠. 어, 그 더럽혀 있을 때 그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물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어, 그와 같이 언약의 자녀 또 믿는 성인이
더럽혀졌을 때 주님이 씻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또 세례 받는 사람이 씻어진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즉각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씻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의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할 때 세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그분의 피를 가리켜요. 물, 그분의 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죄악들이 그분의 흘린 피로 씻겨주겠다. 우리의 자범죄가 됐든 언제가 됐든 씻겨주겠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씻기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69문이에요. 69문에 보면 그의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내 영혼의 불결, 내 모든 죄에 씻겨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영으로 그랬어요. 그분의 영. 그러니까 물이 어, 예부나 사람 몸에 그 옷을 깨끗게 하고 몸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의 피가 씻기고 그분의 영으로 씻겨주겠다. 모든 죄악을 씻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피로 씻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의 성령으로 씻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할 때 어, 성령으로 우리를 씻긴다 하는 것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 쉽게 얘기하면 어, 끊임없이 우리는 청소를 해도 차 청소 한 주 전에 했는데 금세 더럽혀지고 또 방을 청소했는데 금세 더럽혀지죠. 그러면 그 씻기는데 지쳐요. 청소하는 일도 힘들고. 음. 그래서 계속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악한 행실이나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조금 후에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해전문과 같은 거예요.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자체가 큰 특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죄를 다시 짓는다. 그럼 또 자비를 또 구해요.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 습관이 또 자기 몸에 배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고 생각에서 튀어나와요. 응?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어, 처세를 할 때가 어,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태도가 배어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비슷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51편이 기록된 배경은 잘 알죠? 다윗 왕이 바시바에 대해서 강한 어떤 욕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가지고 남편을 살해했고 그를 덮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그랬는데 끔찍한 일을 어, 범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저명 인사들 오늘날 저명 인사들 보세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청지사, 또 경기지사 다 스캔들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 그런 일들은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끔찍한 일이지만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들처럼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무엇을 그러면 기도할 거냐?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죠? 범하여 주세요, 씻겨 주세요, 깨끗이 제해 주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더럽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그 죄들을 범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식견이 대단했죠. 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해야 될지, 얼마나 구별되고 청결해야 될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음식을 먹여야 되고 정한 옷을 입어야 되고 질병도 적절하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 이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여러 가지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질병 이런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성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늘 집중하고 사명을 밖에서 무슨 일하는 사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적 사명.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적으로 맨날 쇼를 하고 종교행위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의식과 제사에 대한 모든 율법, 음식이나 옷에 관한 모든 율법. 왜 이런 것을 명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세상 죄에서 세상 오염에서 자기를 지켜낸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차가 겉으로는 아주 반짝반짝한데 문을 열어보고 차 안에 어떤 탈 일이 있어서 누구 차를 탔더니
그 안에 오래전에 먹다 버린 커피 잔이 있어요. 가만히 옆에 살짝 그 날짜가 박힌 걸 봤더니 한 달 전에 먹은 것을 아직도 안 치고 있어요. 또 어떤 영수증이 밑에 바닥에 널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두 달 전에 그 찍힌 영수증인데 아직도 그걸 안 치고 있어요. 그대로 널려 있는 거죠. 겉으로는 신호등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고 겉에 외부에서는 번쩍번쩍해요. 빛나요. 예가는 아주 멋져요. 아주 차도 좋고 어, 누가 봐도 아주 고급차인데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어디서 썩는 냄새 나지? 뒤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김치를 누가 준 것을 갖다가 두 달 전에 준 것을 안 치고 거기다가 비닐에다 넣어놨더니 그 곰팡이가 펴가지고 냄새가 진동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내가 그것을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생활의 이 문을 주님이 늘 들여다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보여요, 그게. 우리 집에 안 들어와도 다 보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청소가 절실한 거예요. 우리의 내부가. 내부. 우리가 차 안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차 안과 같다. 깨끗해야 돼요. 주의 성령의 전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청소하셔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네. 그러면 커피잔이나 영수증 같은 것이 그 차 내부에 어디서 왔죠? 주변 세계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몸도 속하고 영혼도 속하는데, 기독교인인데, 휴대폰, PC, TV 화면에 너무나 거기에 여념이 없고 중독이 되다 보니 그런 거 칠 여가가 없죠. 네? 차도 요즘에는 그 뭐 그런 난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걸 못 봤지만은 뭐 세팅을 해놓으면 차가 운전 안 해도 간다면서요. 요즘 다 차가 그렇게 나온대. 그럼 세팅 딱 해놓고 뒤에서는 카톡하고 앉아있는 거지. 이제 그런 유혹을 받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예를 들어서 뭐 당이 지금 높아가지고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세상에 너무 분주하니까 그런 할 여가가 없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거. 말씀 들을 여가가 없고 육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할 여가가 없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성령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들 이런 거 생각할 여가가 없는 거죠.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유혹을 받고 중독이 돼버리면 제가 자꾸 물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물이 축적이 되면, 몸속에 독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세포 속에 물이 부족하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효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자라는 것인데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 분노 조절이 안 되죠. 장내 환경에 오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이 안 빠지잖아요. 그럼 장 내축을 통해서 뇌의 신경의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 초조하고 불안하고 소리 지르고 우울증이 와요. 똑같아요, 영적인 일도. 마음의 욕망, 비통함, 막 괜히 서글픈 거죠. 괜히 서글퍼.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증가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는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자기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 속에 한 달 전에 쓰고 남은 영수증도 있고 한 달 전에 먹었던 커피잔도 그대로 있고 또 누가 내게 선물 줬던 것도 치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반찬도 냉장고에 갖다 놨는데 뒤에 트렁크 열어보니까 비닐로 묶여져 있는데 냄새가 나고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씻는 게 필요하다. 그게 씻는 게 필요해. 그래, 세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넘어졌느냐? 어느 화창한 오후에 바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전쟁으로 지치고 피곤해서 그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헌신을 안 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어, 시편 51편 5절에 재학 중에 잉태되고 재학 중에 출생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 말은 나 본래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변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보고 변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모든 능력을 태초에 의와 거룩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셔요.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순수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어,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 깨끗한 그런 청결한 생수를 품어내는 그런 샘의 마음도 있고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는 악의 온천과 같은 오물이 가득한 우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성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지만 사람의 본성 자체가 거짓됨, 이기심, 불신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맨날 씻어도 계속 더러워져요. 어? 맨날 씻어도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언약에 신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다 이 말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데 신실하다 이 말이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거룩한 세례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절실해요.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죄의 순환에서 우리를 구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 어린 유아가 됐든 어른이 됐든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늘 새로워져야 되고 그 은혜가 내게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